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소식을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에게 이 희망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들어보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히 공기를 통과하는 음파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창조하거나 파괴할 힘으로 가득 찬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포된 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힘, 즉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하는 창조적인 힘이 담겨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은 존재의 중심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을 통한 이 신성한 창조 행위는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말은 단순한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힘과 에너지, 그리고 창조의 운반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세우거나 무너뜨리고 일으키거나 넘어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의 말은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너무나 부주의하게 사용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운이 없어, 혹은 나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와 같은 말을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채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은 인생이라는 토양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생명을 키우거나 죽음을 불러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운명의 설계도라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선포를 통해 여러분은 미래의 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꾸준히 믿음과 소망,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한다면 가능성과 풍요, 성공으로 가득한 미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 의심, 저주가 여러분의 언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한계와 결핍, 실패의 미래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의도 없이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좌절감에서, 두려움에서, 혹은 그저 습관적으로 말을 내뱉으며 그 모든 말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기초를 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선포된 말씀의 힘이 가장 심오하게 나타나는 방식 중 하나는 바로 축복이라는 행위입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 좋게 말하고 신성한 은총과 선하심이 그 사람이나 상황 혹은 자기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말할 때 여러분은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만 선포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자기 자신을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선하심과 은총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위대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영적인 힘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들이 단지 말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축복들은 믿음으로 선포될 때 생명력을 얻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연료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되는 더 높은 차원의 영역에 접속하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아무리 자신의 삶의 축복을 선포하더라도 그 말 뒤에 있는 힘을 믿지 않으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치유받았다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치유가 이미 당신의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풍요롭다고 말할 때 풍요가 당신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말을 단순한 소리에서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주변 세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명의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정, 직장, 관계 속의 분위기는 모두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에 의해 형성됩니다. 꾸준히 격려와 희망, 사랑의 말을 한다면 평화와 기쁨, 번영이 자라나는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비판과 부정, 의심으로 가득 찬 말을 한다면 긴장과 좌절, 결핍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생각 없이, 의도 없이, 믿음 없이 내뱉는 말들조차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말이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삶의 벽돌 한 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닌 권세에 대해 심오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여러분 또한 창조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로 현실을 빚어낼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라는 긍정의 선포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에 담긴 창조의 힘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선포할 때 그 힘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숨결, 그 영이 여러분에게 상황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낼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현실을 보고자 하는 말, 즉 여러분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축복과 일치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패배, 실패, 결핍을 말한다면 바로 그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 풍요, 은혜를 선포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을 활성화시켜
그것들을 여러분의 경험 속으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고 심히 은혜받은 자라고 하셨다면 실패와 패배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선언하셨다면 희생자처럼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선포를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말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신성한 계획과 자신을 정렬시키는 것이며 그분이 이미 예비해 두신 축복을 받을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축복과 은총의 말을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목사님, 친구, 가족, 혹은 멘토가 좋은 것을 선포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격려가 되는 일이지만 진실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교만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의 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도록 주신 권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도구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 즉 여러분의 삶에 선포할 수 있는 약속들로 가득 찬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는 축복받았다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더 나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축복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이든 자라기 위해서는 심겨져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입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인생의 토양에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한 선포로 그 씨앗에 계속 물을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축복을 말하고 잊어버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복과 믿음, 그리고 행동을 통해 그 씨앗을 키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은 교만이나 이기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을 축복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공동 창조하도록 주신 권세 안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전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나는 축복받았다고 선포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역경 속에서 축복을 말할 때 여러분은 믿음을 행사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존재하게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꾸준함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삶에 대해 선포하는 말은 일시적이거나 가끔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일상에 녹아들어 여러분 언어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 축복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시험은 희망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선포는 단순한 희망의 표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행위가 됩니다. 꾸준히 축복을 말하는 것은 영적인 추진력을 만들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기초를 놓고 몇 달 뒤에 와서 벽돌 한 장을 더 쌓지는 않습니다. 구조가 완성될 때까지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과정에 헌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말은 인생의 건축 자재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축복은 원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놓이는 또 하나의 벽돌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모든 말은 영적인 영역에 심어진 씨앗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씨앗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연이 거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 그리고 꾸준한 말로 그 씨앗에 계속 물을 주십시오. 때가 되면 수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실수, 약점, 혹은 현재의 어려움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으로 정의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든 보지 못하든 이미 축복받았고 이미 승리했으며 이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말할 때 여러분의 말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지니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자신을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로 보았지만 천사는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참된 정체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현재 상황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도록 초대하는 영적인 환경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분위기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은 주변 환경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부정과 의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삶으로 끌어들이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 즉 믿음으로 가득 찬 진리와 생명의 말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그분의 능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종의 치유를 간청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포된 말씀이 치유를 위한 환경을 창조하는 힘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감탄하시고 멀리서 종의 치유를 선포하셨고 그 종은 바로 그 순간 치유되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말은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현장에 계시지 않아도 그분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보다 앞서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길을 예비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 하는 말은 미래를 형성하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과거를 구속할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인 한계로 정의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이며 권세와 능력,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위대함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모든 도전 앞에서, 모든 계절에 축복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좋든 나쁘든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하늘의 계획과 일치시키기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운명을 빚어내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풍요의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헤아릴 수 없이 축복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며 위대함을 위해 예정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아가 선포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 말들이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설계하신 미래로 당신을 이끌어